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예수경찰 선교사 부드러운 남자 안석호입니다. 저는 강력 형사만 33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너무 강하다는 메리트를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변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권사님 최고입니다. 옆에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아셨습니까? 우리 나가서 우리 최고만 계신 분에서 오늘 간증하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우리 항상 어디 나가면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선전해야 우리 교회 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은 좋잖아요. 아멘? 어떻게 아멘 소리가 적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위치 좋잖아요. 이 자리가 빈 자리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 채워야 됩니다. 대답이 적어요. 아멘? 오늘 제가 간증을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12월 달에 이제 제가 한번 다시 와서 전도가 됐나 안 됐나 체크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시를 하나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시네. 김소엽. 이 시대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있는가? 이 시대에 바울상과 싸우는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 이 시대에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모스는 어디 있는가? 밤에는 붉은 십자가 땅 위에 떨어진 별처럼 많지만 의를 위해 사자굴에 들어갈 다니엘은 어디 있는가?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의 신이 떠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침상이 젖도록 휘게 기도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는 어디 있는가? 에레미야의 통곡소리 사막의 고베라를 적시고 삼천리 강산 진달래 꽃송아리 빨갛게 울음으로 물들인다 해도 누가 진정 이 시대를 아파하랴? 깨어 일어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울고 계시는데 닭이 울기 전 수없이 편절하는 아들아,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곧 새벽이 밝으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건강하시고 말씀해야 우리가 많이 성도들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은 형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우리 불량 학생들 잠시 제가 이렇게 많이 들고 왔는데 이게 뭐 같아요? 무슨 편지일까요 이게? 에? 무슨 편지일까요? 이 편지는 살인범, 강도들이, 절두범들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보내온 편지입니다. 전부 이게 다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 중에는 5살 먹은 엄마가 아이를 죽인 편지, 새색시가
새신랑을 칼로 한번 찔러 죽은 편지, 제가 많이 소개 못 시키고 한두 개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안양에 있는, 요즘은 소년 감별소, 요즘은 학교라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년 감별소라고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거기를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로 다녔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2시부터 3시까지 다니는데요, 이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아이들이 잘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는데, 우리 담당 목사님이 저를 가면 항상 많은 애들을 줘요. 아이들하고 소통이 좀 잘 되니까. 하루는 다른 반은 5명씩, 뭐 7명씩 했는데 우리 반은 17명인데요. 그러니 뺑 앉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날 또 너무 많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감동이 와서 그냥 눈물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는데 벌써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요,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 아저씨, 선생님,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되는데 왜 우냐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막 다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는 눈을 못 뜨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하던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남자는 일생에 3번만 울어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선생님은 남자가 아니지 않니? 저 남자 아니고 뭐예요? 예? 남자가 아니지 않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지 않니? 내 아들이 이 앞에 와 있는데 눈물이 안 나겠니? 그 순간 아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1시간 성경 공부하는 동안 너무 숙연했어요. 저는 그날 갑자기 눈물이 왜 났냐면, 다른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났는데 그날은 저의 과거에 그 많은 학생들 많을 때 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저도 그 많은 때 그 많은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불량 학생이었고 불량 청소년이었고 싸우고 다니고 그 뇌리에 떠올렸다고. 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창 사춘기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방황하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어머니만 살아 계시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다가 그만 어머니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싸움하고 다니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다가 그날 기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라서 한참 동안 울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삐뚤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도의 성부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저도 참 나쁜 짓 많이 했지만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섰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이들이 항상 좋아합니다. 한때 잘못해도 다시 하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증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양파가 2개가 있습니다. 군인 아이들이 양파를 실험했습니다. 한쪽 양파는 완전히 거꾸로졌고
한쪽 양파는 완전히 잘 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파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꾸로 진 양파에 대해서는 욕설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이 양파는 사랑한다 하고 칭찬만 했습니다. 자, 양파가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양파가 크지를 못하고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양파는 이렇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특히 여성도님들 김권사 옆에 없으면 자꾸 비판하지 맙시다. 칭찬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옛날에는 막 우리 너무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 없는 집사님 막 헐뜯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잖아요. 칭찬합시다. 아멘? 이렇게 아무도 말 알아듣는데 자 우리 권사님 칭찬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 왜 이렇게 자꾸 비판하십니까? 비판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무도 다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제가 부탁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돈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가끔 이렇게 설교 해도 내가 막 열심히 나오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돈 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2달 후에 돈 안 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저 믿음 좋은 자냐 했더니 저거 거짓말이네. 그러다가 한 3개월, 4개월 되면 누구 욕해요? 저 자식 말이야. 예수 믿는 놈이 저 모양이야. 결국은 누구 욕해요? 예수님 욕하잖아요. 그래서 들 수 있으면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돈 거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고도 나와 있어요. 제발 그러다 보면 돈 못 주면 교회 안 나와. 그럼 나도 돈 못 받아도 섭섭해. 자, 2분 다 교회 안 나와. 좋아요 안 좋아요? 절대로 좀 하지 마세요. 난 팀장 하면서 우리 형사들이 조서받다고 하면 저분 교인이래요. 저 미어 터져요 가슴이. 절대 우리 성도님들 경찰서 안 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냥 경찰서 올 때마다 저 미어 터진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돈 거래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 빌려주려면 아예 안 받을 걸 생각 얼처럼 빌려주든가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법적으로 수술을 한 다음에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돈 빌려주고 사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고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형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도둑놈을 많이 잡아서 대한민국의 도둑놈 세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별명이 뭐냐면요, 염라대왕입니다. 너무 도둑놈을 많이 잡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90년대 생각날지 모르지만 노태우 대통령 때 범죄와 전쟁 100일 작전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1등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 많은 형사 중에 도둑놈 제일 잡는 형사로 뽑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도둑놈을 잘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도둑놈을 잡으면 저 살인범을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저 친구를 내가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으로 전도할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에 있을 때네요. 마카파 다 아시죠? 마카파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한 친구가 지금 사형 선고만 받았지 사형은 안 됐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사건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을 제가 사건 담당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3년 전에 제가 사건을 담당했는데 그 친구 전도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전도를 못하고 그 친구를 막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했어요 그때. 근데 무슨 효과가 나왔냐면 공을 벽에다 땅 치면 딱 나오죠. 그 기분을 느꼈어요. 야, 기도 않고 전도하다가 내가 당해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친구 내가 전도를 못하고 구속을 시켜서 형무소 1년 반 살고 나왔는데 나와서 2차 범행한 게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3명이서 형무소 나와가지고 이제는 좀 큰 범행을 하자. 그래서 3명이 작당을 하고 뭐 했냐? 돈 많은 사람을 상대로 좀 범행을 하자. 그래서 강남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위험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하자 해서 누구를 택했냐면 좋은 의제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것도 여사님을 택했어요. 그리고 계속 강남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던 중에 혼다를 끌고 가는 좋은 차 타고 가는 여사님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사님을 미해 겁니다. 그런데 청담동 좋은 주택가 앞에 딱 세우는 순간 아이들이 칼을 딱 들이댑니다. 자, 갑자기 칼 들이대면 사람 살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혹시 성도님들 불났을 때 한번 경험해 본지 모르지만 불이야 해두는데 불이야가 안 나옵니다. 자, 갑자기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여사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납치됐습니다. 그래서 여사님을 차에 태우고 화성 염전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계속 칼을 들이대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여사님은 돈 많은 여사님이 아니라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하는 여사님이었고 돈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팝니다. 그리고 여사님을 앉혀놓고 브라우스를 앉은 채로 이 브라우스를 얼굴 가려놓고 그대로 흙을 묻습니다. 그리고 빨리 친구한테 전화번호해서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사님이 돈이 없다 보니까 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산채로 그냥 흙을 매장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내가 그 전도문했던 그 범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제가 전도할 때 바로 전도 안 씁니다. 보통 3일, 4일 계속 잡는 순간부터 저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랍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는 제가 끝마무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가 우리 사명입니다. 아멘? 나만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끝마무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또 저는 범인 잡을 때마다 이렇게 서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한 번은 옆 인접서 강동에 근무할 때네요. 우리 형사들이 이렇게 보면 일반인들 생각할 때는 막 우락부락하고 막 좀 나쁜 것 같죠. 성격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지개 사람들 좋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저 같으면 제가 우리 형사들한테 그런데 10년 한 형사인데도 마음이 여려가지고 범인을 잡아가지고 집에 물건을 이제 훔쳐놔다가 해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근데 범인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 형사님 집에 가면요 와이프도 있고
아들, 딸도 있는데 이 수갑 좀 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풀어줍니다. 왜? 지킬 건 지켜야죠. 친절과 베푸는 건 틀립니다. 형사님 죄송한데요, 수갑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10년 한 형사가 멍청하게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확인하던 중에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어젯밤에 작은 방에서 아이들과 와이프가 과일을 칼로 깎아 먹고 그대로 칼을 놔뒀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들어가자마자 칼을 잡아서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창자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막 사건이 나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양쪽 묶어놓고 치료합니다. 저는 그 범인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범인을 어떻게 해야 전도하겠습니까? 치료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한 3일 있다 찾아가서 범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눈 좀 떠봐. 눈 감으니까 눈 감고 있더라고요. 야, 염라대왕 아저씨 왔어. 도둑놈들이 저는 거의 90%가 압니다. 하도 많이 잡아서. 야, 염라대왕 왔어. 그때 그 친구 별이 10개랍니다. 별이 뭐죠? 형무소 갔다, 형무소를 10번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도둑질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야, 도둑놈의 말로가 다 좋지 않다. 그런 예수님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돼야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눈도 안 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듣든 말든 한 30분 동안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도 안 뜬 친구가 옆에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싸우다가 눈물 흘리면 어때죠?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겼구나. 네가 말은 않지만 회개하는구나. 그리고 한 40분 했는데 그 친구가 이 얘기했는데 그래요. 형사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 됩니다. 형무소 살고 나와서 다시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세상에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고 어떻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절대 세상에 나가서 나는 괜찮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별이 몇 개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라. 별이 있다고 하는 순간 여기 나왔어도 우리 성도님들 다 도망갑니다. 저 사람 종과자래. 그런데 이 친구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외도투리가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제가만 거기에서 열심히 지금 성경이 있겠다고 이렇게 편지가 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있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전도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무슨 생각이 나왔냐면, 여러분들은 아실랑가 모르지만 우리 경찰은 경찰서, 그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 그 다음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경찰청. 거기에는 또 특수수사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하는 권력이 아주 엄청나게 센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력도 있어야 가고 또 고향도 잘 타고 나야 되고, 우리 남자들은 알지 않습니까? 고향도 잘 타고 나야 하고 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 그게 가기가 쉽습니까? 무지개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들이 나 다 알아주는데 나는 가겠지, 이력서를 냈습니다. 우리 인사가 보통 1월 중순하고 7월 달에 있습니다. 원서를 냈는데요, 지원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도 세게 안 했죠. 적당히 기도했죠. 근데 강남에 근무할 때인데요, 강남은요 백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무지개 많아요. 높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남은. 근데 어느 날 이거 높은 사람을 만났어요. 백도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친해지다 보니까 커피도 먹고 식사도 하면서
뭐 도와주겠대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빽 있는 사람 만났으니까 야, 특수작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보내주겠대요. 특수작가 보내주겠대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무지 좋잖아요. 야, 이제 특수작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돼서 말했어요. 이번에 인상이도 있으니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전화했대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야, 그래도 돈 많고 빽 있는 사람 만나서 이제 가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딱 인사발령 났는데 제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야,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제 양반 빽 있고 돈 있다고 하더니 나한테 허세 부린 모양이네. 그리고 한 1년이 또 지났어요. 하나님, 저 이게 거지 같은 도둑놈 살인범만 전도할 게 아니라 좀 돈도 많고 좀 빽도 좋고 센 놈들 전도 좀 하게 특수사가 가고 싶습니다.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강남에 근무할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는 사람한테. 강남역 다방에 빨리 와보래요. 갔어요. 갔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 있죠.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장관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오라고 해서 가서 장관님한테 인사했어요. 왜? 요즘도 실사장관,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실사장관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이렇게 실사장관님이에요. 커피 먹고 한참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 불렀던 사람이 장관님한테 얘기하래요. 뭘 얘기하래요? 특수사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장관님이 수첩에다가 내 이름하고 다 적어놨어요. 자,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오늘 밤에 내일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짐을 절반 쌌어요. 장관님이 실세장관인데 자, 다음날 제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제가 누구 의지했어요? 내가 누구 의지했어요? 사람 의지했잖아요. 또 떨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회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시간 이후부터 1시 이전까지는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 안 빠졌습니다. 1시 넘어서 갈 때는 못 일어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갔지만 1시 이전에 들어갈 때는 1시까지는 제가 딱 가도 새벽 기도,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얼마나 회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고 인간 의지했던 잘못 회개합니다고 기도했어요. 누구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하더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 엄청나게 하고 몇 개월 후에 또 응시했습니다. 이번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멘. 제가 이번에 누구 의지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는데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알려주더라고요. 야, 내가 그래서 인간 의지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특수사과 가서 5년 하고 왔지만은 정말 거기는 엄청난 데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가서 사건을 하는데요, 거기는 사건을 금방 하는 게 아니라 보통 3개월, 4개월 이렇게 내사해서 하는데요, 청와대를 빙자해서 몇십억을 사기 쳐먹은 범인들을 잡는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범이 누구냐? 여사님이에요. 멋진 여사님이야. 와, 사진 보니까 너무 멋져요. 그 여사님을 3개월 동안 내사를 해서 오늘 2시에 딱 범인들이 한 여러 명이기 때문에 세 군데 A, B, C 하는데 우리는 주범이 있는 강남 청담동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번호키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집은 번호키예요. 와, 저 집을 어떻게 열지? 2시 되면 똑같이 형사들이 여기도 쳐야 되고 여기도 쳐야 되고 여기도 쳐야 돼. 똑같이 2시 딱 되면. 그런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냥 서서 기도했어요. 우리 형사들 있을 때 그냥 서서 기도. 하나님, 항상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1시 57분이 됐는데 어느 분이 와갖고
딱딱딱 문을 딱 열으시는 거예요. 같이 따라 들어갔잖아요. 야, 하나님 믿으리킨데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어리어리해요. 그러니까 사기 쳐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방에 갔다가 제 발이 딱 떨어지질 않아서 사진이 딱 보고는 와, 이렇게 생긴 여사님이었구만. 하나님, 저 여사님을 제가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저 여사님을 제가 이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고 기도하겠는데 여사님이 그때는 압수수색영장 안 갖고 다 그냥 했거든요. 압수수색영장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요즘은 압수수색영장 안 갖고 하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안 갖고 왔어요. 알았어요. 이따 보여줄게요. 내가 왜 발걸음이 딱 떨어졌냐면 이분이 무당이에요. 무당. 유명한 무당이에요. 아주 신분증도 있고, 제가 아까 목사님 잠시 말했지만 그 무당을 위해서 제가 기도 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들어가서는 또 겁을 줬어요. 여자분들은 잘해주면 올라와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면 여자분들은 꼭 어깨에 올라와요. 그래서 잘해주다가 경찰청에 가서 이봐요! 있어요. 큰 소리 치니까 그때부터 얼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또 친절하게 해주죠. 근데 아까도 텔레비에 나왔지만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하잖아요. 저는 우리 팀에서 제가 기도 안 하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우리 팀장님이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사모님이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기도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밥 먹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걸 본 거예요. 계속 내가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하고 그런 거 보고 한 3일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그 무당을 위해서. 하나님, 저 무당 내가 전도할 수 있게 꺾어주세요. 꺾어주세요 했는데 4일째 되던 날 무당이 딱 무릎을 꿇고 우는 거 있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주일학교 때 교회 엄청나게 열심히 나갔대요. 그런데 아가씨 때 자기도 모르게 신내림 구슬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겠다. 고개 끄덕끄덕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수사비가 얼마였냐면 28만 원이에요. 수사비가. 근데 그때 요즘은 이제 좀 비싸졌지만 이 성경책 한 권이 얼마냐면 24,000원이에요. 그러면 성경책 몇 권 사요? 10권 사잖아요. 여사님, 이 성경책 24,000원인데 내 수사비 28만 원이거든요. 안 읽으려면 가져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읽겠대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빨간 게 성경책 좋아하잖아요. 제가 성경책을 사다 드렸는데 그 무당이 얼마나 감사하게 된 거는지요. 그 무당이 예수 믿기로 약속했어요. 그 무당을 제가 전도했잖아요. 제가 경찰청에 있으면서 그 무당을 전도하고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 실컷 기도하고 조사할 때 큰 소리 치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남들 다 조사 잘하는데 나만 조사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나도 이보세요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찰서 나오면 그래도 내가 팀장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건 내가 그냥 사인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게 우리 광진서로 나왔어요. 광진서 나왔더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기다렸어요. 근데 강력 4팀장님이 경찰대학을 나왔는데 1년 동안 꼴찌를 했어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데로 가겠다고 이제 지원서를 낸 모양이에요. 강력 4팀장 하나를 놓고 그 자리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7명이 나온 거예요. 저까지 7명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번에 홍길동이가 오게 됐다고 다 이렇게 소문났대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배님, 팀장님 왜 안 오실 거예요? 왜 말이 없어요? 지금 팀장님은 이름이 없어요. 누가 온다고 다 이렇게 홍길동이 온다고 팀장이 온다고 소문났대요. 그래요. 저 백은 누구 백이죠? 하나님 백이잖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저는 형사만 했는데 파출소 가서 정보 있게도 뭐고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발령 나야 되는데 오늘까지 내 이름은 떠오르질 않는데요. 직원들이 계속 와서 같이 근무하고 싶은데 왜 백을 안 쓰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후 이제 발령 나는데 과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팀장님, 강력 4팀 꼴찌팀인데 오시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불러주신다면 가지요. 그랬더니 발령 났을까 안 났을까요? 저 갔어요. 근데요, 사람 참 간사하더만요.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 한 놈이 꼴찌팀 맡은 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아이씨,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는 특수사 가서 왔는데 꼴찌팀 맡아? 근데 우리 선배가요 딱 부르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는 팀장인데 1년 동안 꼴찌는 네 강력 4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한 5년 고향 선배더라고요. 그 5등 해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올라가다 보면 요 큰 산에 뭐 있죠? 아차산에? 영화사 절 있잖아요. 절에 가서 고사 지내면 5등 한대요. 그래서 고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겉으로 선배가 얘기했는데 말은 못하고 네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왔는데 서장님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장님이 와서 우리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도 있지만 경목이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서장님이 왔다고 신고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장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한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끝나고 서장님 나가시려고 원래 서장님 강력 4팀장입니다. 저 내일 아침에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장님이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 성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장님 사모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서장님은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아 좋다. 내일 아침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 떡을 좀 맛있는 떡을 맞춰서 9시 반에서 예배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니까 10시 한 5분쯤 떡을 좀 보내다오. 뜨끈뜨끈 떡을. 그리고 떡을 돌렸는데 떡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대한민국에 고사 제일 많이 지냈는데 어딘지 아세요? 경찰관들이에요. 범인 못 잡으면 고사 지내요. 범인 잡기 들라고. 그러니까 이 떡이 맛있다 보니까 더 들라고 난리인데 저 떡 못 줬어요. 더 없다. 이 축복받은 떡이다. 그랬는데요. 직원들이 너무 웃어서 이게 제가 찬송가를 좀 크게 불러달라고 했어요. 우리 경찰서에 전부 예배드린 걸 좀 소문내자.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매달 한 달마다 전 경찰관들이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날 조이 오고 잘하는 사람 표창을 줘요. 우리 팀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꼴찌팀에서. 그리고 서장님이 나가셨는데 뒤에서 정보과 형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강력 4팀장의 안석호가 기도해서 저 표창 받았대. 그래가지고 웃음바다가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서울의 경찰서가 몇 개인지 잘 모르시죠? 서울의 경찰서가 31개 경찰서예요. 그러면 한 개 경찰서에 10개 팀이니까 몇 개 팀인지 아시겠죠? 310개 팀이잖아요. 자, 우리는 1년 후에 통계를 냅니다. 자, 어느 경찰서가 몇 등하고 어느 팀이 몇 등 했는지 딱 하는데 제가 꼴찌 했었잖아요. 저는 사실 꼴찌하고 가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야 임마 너 왜 거기 보내준지 알아 몰라 그런 거예요. 불만을 막 하니까 하나님은 뜻이 있은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했잖아요. 왜 내가 꼴찌팀 맡아야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 야, 다 뜻이 있어 내가 보냈노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강력 4팀이 서울청에서 몇 등이나 했을 것 같아요? 예? 3등 안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청 300개 팀 중에서 310개 팀이죠. 반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청장님이 신문에 이만큼 났지 않습니까? 저 하나만 바뀌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범인 교화에는 성경이 좋다. 성경 말씀으로 교화한다. 이 말씀이 나온 게 저는 빨간 줄을 내가 쳐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데 어느 기자가 또 이렇게 편지 받는 걸 봤어요. 경향신문에서 또 이렇게 범인 교화, 사랑 주면 교화되지요. 신문 이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벼룩신문에 이만큼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경향신문에 이만큼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 번은 강남의 성결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에 유명한 강사님이 초청됐는데 강사님이 갑자기 빵꾸가 난 모양이에요. 대타로 제가 선발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이름도 없었잖아요. 간증을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이 막 초청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 자, 서울신문도 내가 이러는 일 이만큼 내고 경향신문도 이만큼 내주는데 우리 국민일보는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다음날 국민일보에 왔어요. 야, 역시 강남 백 좋은 사람들이 많더만요. 범인에게는 복음 전하는 수사반장. 제가 뭐 잘나서 이렇게 신문 나옵니까? 하나님 이러니까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 신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 신문을 교도소에서 본 거예요, 범인이. 그리고는요 이 친구가 욕설을 얼마 했냐면 절반을 욕설을 한 거예요. 당신 왜 신문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 좀 보여줘라. 와, 옆에 있으면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 친구 15장 썼길래 저는 20장을 썼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음에 편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야, 내가 청소년 때 우리 팀장님을 만났더라면, 이 친구는 나이가 45인데 20년 형무소 살았어요. 내가 일찍 팀장님을 만났더라면 범인이 안 됐을 건데 너무 늦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친구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주님 영접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리 이거 한번 끝나겠네. 한 번은 당직을 하는데요, 건대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당직 팀장이 갔다 와야만이 장례를 치러요. 이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누가 살인했는지. 근데 오전에 아이가 병원에 왔다 죽었는데 오후 4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애갑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뭐가 잘못됐구나. 막 병원에도 뭐라 그랬어요. 아니 오전에 와서 오전에 아이가 죽었으면 바로 연락을 해야지 오후 4시에 연락하는 게 어디 있냐. 그리고 병원 가보니까요 영안실에 아이만 있고 애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이거 일 났구나.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차트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별로 없을 때니까요. 전화했더니 한 50대 여사님이 전화를 받더니 짜증내요. 그래서 왜 짜증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전화번호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근데 그러더니 새빵 사는 새댁씨 저가 앞집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사님한테 설득을 했어요. 여사님, 아이 장례 치러야 되니까 엄마 좀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전화가 왔는데요, 애뜬 목소리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죠. 애기 엄마, 아이 장례는 치러야지.
그러니까 내일 10시까지 경찰서 형사계를 좀 오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애뜬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오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깜빡 잊고 화장실 딱 가려고 하는데 저 교회 출입문 쪽에 여자 아가씨가 하나 딱 걸어오는데요, 저도 모르게 저 조폭 보고 겁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아가씨 딱 보는 순간 머리가 딱 쓰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쓸 때는 왜 쓰지요? 긴장되면 머리 쓰잖아요. 저 아가씨가 나한테 말도 안 했는데 저 범인이네. 저 아가씨 어떻게 다뤄야지? 여름인데 8월달인데 8월달인 건 다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한쪽 오른손에는 싸이고 맞대 일본말로 문신을 새기고, 왼손에는 I love you 성민이 성진이 딱 새긴 거예요. 이러고는 용감 있게 걸어오는 거예요. 범인이라고 안 했는데 나는 저 아가씨가 범인인데 저걸 어떻게 다뤄야지? 여자가 문신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겁이 바짝 나잖아요. 그리고 딱 가는데, 화장실 가는데 아저씨 형사기 어디예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라이더 지금 그러는데 저리 가세요 했어요. 저는 이 아가씨 보고 얼마나 근데 우리 형사한테 이제 저는 이 딱 손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름이 몇 명이에요? 이름이 2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형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김 형사, 저 아가씨가 이 얘기 하는 대로 줘서 받아. 그냥 속은 척하고 한 말도 말고 받아. 왜? 애기 아빠가 와야 사건이 되니까. 애기 아빠 안 오면 서로 밀어버리면 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기 아빠도 오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왔는데 애기 아빠도 똑같이 사이고마대 일곱말로 이렇게 새긴 거예요. 와, 참.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정식 부부가 아니라 인터넷 하다가 니 좋냐? 나 좋다. 그냥 만나서 생활하다 보니까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애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애기 분유가 많아야 되는데 분유가 없어요. 진짜 참 답답하더만요. 그래서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애기 엄마는 애기 아빠 이짝 딱 떨어뜨리고 조사를 했어요. 애기 아빠한테 가서는 애기 엄마가 그런데 당신이 죽였대. 애기 엄마한테 가서는 애기 아빠가 그런데 당신이 죽였대. 누가 항상 문제죠? 성격 급한 사람이 문제잖아요. 애기 엄마가 그래요. 애기 아빠한테 지가 죽이놓고 왜 나보러 죽였대? 그럼 범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런데 같이 다 아이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애기가 운다고. 자, 그런데 우리 형사가 조사를 받았는데 애기 하나만 죽인 걸로 조사를 받았어요. 지금 와 있는 아이기만. 근데 형사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김 형사, 너 조사를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아이 하나 죽었지 않습니까? 야, 임마, 형사가 좀 예리해야지. 뭔 얘기냐? 여기 이름이 2개잖아. 근데 형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좀 예리하게 좀 수사 좀 해라, 임마. 그런데 얘 이름이, 제가 얘한테 23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 애 또 하나 있잖아. 그랬더니 막 기겁을 해요. 애 하나밖에 없는데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둘이잖아. 왜 아이 하나만 있다고 그래? 1시간 동안을 말을 안 해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혼내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아이가 아차산에 묻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차산에 왔잖아요. 아차산 와갖고는 아무리 찾다가는 1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겠대요. 솔직히 1년 전에 밤부터서 못 찾죠. 솔직히. 그러나 우리는 또 건너 짓는 것도 있고 거짓말한다고 뭐라고 했어요. 야, 웬만 거짓말해 막. 그러고 손댔어요. 1시간 2시간을 계속 찾다가 못 찾았어요. 막 짜증냈죠. 그랬더니요, 팀장님,
거짓말했어요. 어디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 집에 있대요. 그래서요, 야, 또 거짓말이잖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때 집에 진짜야? 갔는데요, 집에 장롱 속에다가 아이를 신문으로 싸고 비닐으로 싸고 손수건으로 싸갖고 1년 6개월을 장롱 속에 갇히고 있은 거예요. 자, 아이 둘을 죽여놓고요, 한 번도 울질 않았어요.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3일째 되던 날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성경책 2권을 안 읽고 한 권만 갖고 와서 둘이 있는데 남편만 먼저 이제 전도하고 주더니 애기 엄마가 그래요. 팀장님 왜 차별하세요? 왜 남편만 주고 나는 안 주세요? 저는 작전상 같이 주면 그럴까 봐. 그랬더니 애기 엄마도 믿겠나고. 근데 애기 엄마가 편지가 왔는데, 안석호 아빠, 여기 교인은 아니지만 예배드려서 좋아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도요, 예수님 믿으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하는데 여기 모신 성도님들은 왜 전도 안 하세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많은 애화가 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게 경찰서 우리 보호실인데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술 먹고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대한민국 경찰서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누워 있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경찰서 중에 제가 성경 구절을 붙여놨습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거요. 이걸 붙여놨더니 어떤 팀장이 난리가 났어요. 왜 성경 구절 붙이냐고. 그래서 야, 여기 술 안 먹은 사람 있어 없어? 다 술 먹었잖아. 그랬더니 꼼짝 못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좀 회개하라고 제가 성경 구절을, 대한민국 형사계에 성경 구절 붙여놓은 광진경찰서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다 찾았으면 똑같이 한번 이렇게 신약 85면에 있습니다. 85면 신약성경 85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크게 한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자,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인지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지상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성도들한테 지상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나만 천국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 많은 사람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좀 항상 새기십시오. 지상 명령이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많이 전도를 하고 있지 마십시오. 한 사람만 전도가 생각하고, 전도는요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친절하게 커피도 좀 대접하고 좀 투자해야 돼요. 투자해야 됩니다. 좀 밥도 좀 사주고. 솔직히 저는요, 제가 경찰서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전도 그냥 안 돼요. 가서 자꾸 밥도 사주고 또 좀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딱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최대한으로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한 사람이 한 가족 전도할 수 있게끔. 아멘. 나도 전도하잖아요. 나 같은 놈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유명하시잖아요. 왜 전도 안 하십니까? 예수님 지상명령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지상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전도 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전도 못 오면 되겠습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